바울의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과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직장을 섬기는 일, 그리고 해외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적인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빌립보 지역의 선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행했던 바울의 선교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기꺼이 희생할 만큼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지혜입니다. 바울이 절대로 순진하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상관들에게 매를 맞은 후에 바울이 로마 시민이 나를 법 절차 없이 때렸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박해를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막아냈던 겁니다. 바울의 선교는 이렇게 사랑과 지혜가 결합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선교 또한 이 바울의 선교를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큰 사랑으로 영혼을 품되 지혜롭게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빌립보 선교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바울의 선교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 살필 텐데, 첫 번째 바울의 선교 전략,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세 번째 마귀의 방해 전략입니다. 먼저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바울이 매우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1절 보시면 그들, 즉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이 그 로마가 깔아둔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그 길을 따라서 남서쪽으로 여행을 합니다. 주보 보시면 나오는데,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이 에그나티아 도로의 중간 기착지로 각각 한 30에서 40마일 간격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시들에는 유대인 인구나 회당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에 이 바울이 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323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이제 부하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인 이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더의 그 이복 누이였던 테살로니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한 20만 명 정도로 당시 추정이 되고, 그 그리스 앞바다 에게해의 주요 항구 도시로서 로마와 지금 터키, 이 아시아 지역의 그 무역의 요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상당히 컸고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보시면 항상 작은 마을보다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문화가 형성되는 곳, 사상의 흐름이 움직이는 곳을 공략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런 한 도시에 뿌리를 내리면 그 도시는 주변 지역으로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거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에 나오는 그 서신서들이 다 주요 도시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지혜로운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이미 LA라는 대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대도시 선교 전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바울 시대의 이 대도시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Gen Z라고 불리는 Z세대입니다. 보통 이 밀레니얼 세대랑 이 Gen Z를 합쳐서 MG라고 부릅니다. MG세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는데 이 밀레니얼은 1981년부터 1996년생까지를 이 밀레니얼이라고 부르고 이 Gen Z, 그 Z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생을 의미합니다. 나이로 치면 지금 한 13살부터 28살까지 청소년, 청년들이 바로 이 Gen Z, Z세대에 해당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젠지는 인터넷 없는 세상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Z세대를 인터넷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이전 세대는 실제 도시 생활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젠지는 디지털 도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상공간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Z세대는 들어보셨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실시간으로 문화 트렌드를 형성합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은 가상도시처럼 진짜 관계, 자기 표현, 문화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가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이 Z세대들이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21년부터 2025년 지난 4년 만에 유럽의 이 Z세대의 세례받는 비율이 자그마치 4배나 올라갔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젊은 카톨릭 인플루언서들이 자기들이 성경 묵상한 거 올리고 또 기도 콘텐츠 이런 거 올리면서 Z세대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으로 세례 신청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이 Z세대는 온라인의 과장과 표면적인 영성에서 벗어나서 진짜 공동체 그리고 진짜 영적 안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Z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교회 사역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잘 섬기고 돌봐드려야 되고 또 모든 세대의 교인들을 영적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전략에 따르면 이 시대 교회 선교 사역의 초점은 디지털 대도시에 살고 있는 이 Z세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규모에 비해서 다음 세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많은 세대에 속한 게 Z세대 아이들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커서 이제 이번에 대학생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아이가 대학에 가더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아이들을 더 많이 데려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보다 영어도 잘하고 인터넷도 훨씬 잘하고 저희 어른들보다 친구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선교 사역을 하려면 전도를 하려면 어른들의 지지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선교 사역은 안디옥 교회의 전폭적인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처럼 그 어떻게 보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열심히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 선교에 조금 더 힘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어른 세대,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힘차게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여기 지금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이 표현은 바울의 선교 전력을 요약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복음 전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안식일을 택해서 회당에 갔습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을 이용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도 이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물론 보면 요즘에 마트 같은 데서 막 전도지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렇게 그냥 전도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어떤 상황과 방법을 잘 찾아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증거합니다. 3절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8절 보시면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 선지서들, 역사서, 그리고 시편, 이게 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결국 보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는 이 회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복음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스스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가 강력했던 것은 그의 삶에 이 죄사함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할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100%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충분히 눈에 띄일 만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 교회 사람 데리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사람들을 교회에 머물게 하고 정착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을 교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인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제가 종종 아주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좋은 외적인 환경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좋고 주차장이 넓고 이것저것 많이 있으면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의 아름답고 멋진 삶,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이 교회 진짜 좋다, 야, 이 교회 계속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먼저 회개의 삶을 경험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환영하는 것이고 하나는 적대하는 겁니다. 우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따르나. 이 한글 성경은 번역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일부 유대인, 몇 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에 더 잘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헬라인들은 진리를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빈부, 귀천, 인종이나 모든 것을 막론하고 세상에는 언제나 이 복음의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기꺼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셔도 이 가장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진리에는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세리라든가 창녀 같은 사람들이 더 복음에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인간은 복음 전해도 절대로 안 들을 거야,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듣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 복음을 제일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도리어 복음을 거부합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시기심에 불탑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복음서를 보셔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가장 크게 분노하는 것이 성경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복음의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이지만 이 복음은 동시에 우리 내면에 있는 위선과 탐욕 같은 죄를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주권을 바꾸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 이 도전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자부심을 자꾸 깨부시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아낀 그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선함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잡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시기하고 그 시기심이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이 두 가지 반응이 공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어떤 날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이게 너무 불편한데 말씀하면서 말씀을 은근히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매 주일 또 매일 매 순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시기와 완고함으로 반응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시기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내 기준, 내 생각,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삶에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혀있다고 생각하시면 순종하는 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방해 전략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변화될 때마다 그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근데 마귀가 절대로 멍청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매우 전략적으로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의 선교를 방해합니다. 무엇보다 마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용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이 지시하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도리어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때도 가장 종교적인 유대 지도자들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강도나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진리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내가 옳다라는 어떤 종교적 자부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열이나 비난, 시기심은 언제나 마귀가 교만한 신앙인들을 사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힐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비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 시장에 어떤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직접 행동하지 않고 깡패들을 고용해서 일을 꾸밉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어둠 속에서 뒤에서 일을 합니다. 마귀는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서 일을 벌입니다. 이들의 1차 표적은 야손이라는 신자였습니다. 5절 후반부 보시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러서 야손이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왕 곧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이다. 야손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야손이 이제 그 바울과 실라를 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자기 집에 이렇게 머물게 했다는 이유로 지금 반역자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야손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카이사르를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자로 지금 모함을 받습니다. 보면 마귀의 전략은 늘 똑같습니다. 마귀는 종종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복음을 공격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그이라는 사건도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군이 막
프레임 씌워갖고 복음을 감춰버립니다. 깡패들은 지금 읍장들을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데살로니가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의도적인 정치 선동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왕이라 하니 카이사르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거짓 선동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반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줘서 못 박게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카의 읍장들, 이 지도자들도 민심을 두려워하면서 신자들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8절 보시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결국 이 읍장들이 야손에게 보석금을 내게 하고 이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정치적인 권력과 돈에 불과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영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방해를 통해 도리어 복음이 전진하게 하십니다. 10절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야손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에서 쫓겨났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베레아 그리고 나아가 아덴까지 퍼지게 됩니다.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사람의 방해로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때로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또 마귀는 때로 육체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선교에는 사랑과 지혜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또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귀도 전략적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의 고난을 통해 복음이 더욱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